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고 그리고 응답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인 부터 우리가 딱 시작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근데 우선 주 제목을 딱 들었을 때는 누구는 하나님이 쓰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믿는 모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말씀 듣는 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중심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만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는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전부 다 사용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키지, 누구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비밀과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고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렘넌트 7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7명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렘넌트 7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 7명 한번 잘 봅시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주체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자, 기억해 보세요. 이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이래도 말이 맞아요. 말이 돼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 누구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계시는 거지 요셉이 뭘 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이거를 주체를 나로 바꾸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함께하고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함께 하시는, 붙잡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들고 넘어지고 무시를 당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좌절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필요하겠죠. 근데 맞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 중에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죠? 자, 모세오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모세가 행했다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냐가 중요합니까?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한 겁니다. 자,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사무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주체도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모든 기준과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한 게 아니죠. 되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전부 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목자가 양이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게 주체입니까? 목자가 양을 붙잡고 있는 게 주체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근본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을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뭐냐? 붙잡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사야서 40장 5절에 이사야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라 내가 외치리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무슨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영영이 함께 하신다 해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말이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열왕기야 2장 1절에 11절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자,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승천을 앞두고 무엇을 네가 받기 원하냐 할 때 뭘 원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나에게 갑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진짜 뭘 해주기 원하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걸 아뢰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여기 진짜 오만 것 때만 것 다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뭘 요구했죠?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신학생 때 그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면서도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여호와를 대면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직접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려서 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가리시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지키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년에 뭘 요구했다고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기 원합니다. 아니 일평생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모세는 그 은혜의 맛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죠? 어떤 간장 광고 있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땡땡 간장. 그죠? 왜냐면 지금 뒷광고 하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그 광고 프리 맛을 해야 맛을 알아요. 근데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대면하는 그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자, 7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죠? 세세무궁토록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함께하는 비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헬라어로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함께. 자, 요렇게 그 성경을 몇 가지 추렸습니다만은 요렇게 인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된 뭐랬냐? 망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붙잡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부 다 뭘 봤냐?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어디에 망대를 세우냐에 따라서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사람이 캠프 현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냐는 거거든요. 그게 눈 아닙니까? 아는 만큼 봅니다. 그죠?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기회가 되면 제가 종종 얘기했던 그 성 어거스틴 성당, 거기를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뭐 너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걸 보는데 다 다르게 봐요. 미술 전공하는 랩런트랑 같다니까요. 걔는 보면서 구도, 색감 대단하다면서 몇백 년 전에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게 감동받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게 감동이 안 됐습니다. 액자가 엄청 크대요. 큰 거는 지금 뭡니까? 요 벽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저 그게 감동받았어요. 이야 크다. 저 누가 그랬을까 저거.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봐도 다르게 봐요. 그죠? 똑같습니다. 다르게 본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전망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화려한 경치가 있어요. 반대편에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망대를 세워서 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인데 보는 것이 달라요. 그죠?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라고 불평할 때 모세가 봤던 게 있습니다. 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심을 바라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어디입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다르게 보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로 시대 때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주다, 재앙이다, 위기다.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사야가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마라. 보라, 나 여호와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죠? 속국에 잡혀있던 그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때문에 우리는 끝이다. 어떤 사람은 로마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사실상 로마와 결탁을 했어요. 타협을 했어요. 그죠? 사실상 로마를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고백은 뭡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달리 봤어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내 삶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 삶이 사실상 황금화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나의 상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정을 봤더니 상처의 여정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여정을 알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형들한테 했던 얘기죠.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신 여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이정표였습니다. 그죠? 자, 홍해 바다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정표. 맞죠? 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았는데 노뱀 위에 예수께서 장대에 매달려야 하리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 그죠? 자, 바울은 문이 막힌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자, 로마에 잡힌 줄 알았는데 가이사페 가야 되는 지름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죠? 환경이 바뀌는 겁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물론 하나님에 따라서 환경도 바꾸시고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반드시 딱 요 세 가지입니다. 더 있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무엇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셨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 계속
그 증거를 나열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죠? 증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신 것이라고 보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았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맞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얘기를 할 건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돼 있거든요. 그 한 곳에 모였던 것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장이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5절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얘기를 하죠.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네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는 다윗이 했던 고백이죠. 시편 11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맞죠? 언제까지?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들의 네 발판이 되게 하겠다. 그때까지 내 오른편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을 살리려면 가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맞지요? 그리고 정말 교회 살려야 되겠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맞죠? 내가 내 진짜 산업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다. 산업에 등을 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 자리를 계속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난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소수가 남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거든요. 무리 혹은 제자 이렇게 부분에 사용하는데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다녔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만큼 힘이 빠졌냐? 예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제자들끼리 소리했던 포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죠? 그때 곧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딱 돌아갔더니 어떤 현장이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오늘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축복 중의 축복 아닙니까? 곧 그때. 두 번째입니다. 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하여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느낌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특히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겠죠. 확실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때, 그곳, 시간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성취될 말씀을 잡는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을 주신 거지 낯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또 22절 32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다윗에 대한 예언, 그리고 36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약속하셨던 게 지금 성취된 거다. 그죠? 그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놓친 거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목사다 보니 여러 기독교 관련되어 있는 목회 칼럼이라든지 이거 볼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성도들이 시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죄, 불신앙을 지적을 못한대요. 왜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이거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만일에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될 거를 말씀을 쫙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봐, 하나님 말씀이 이리 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그릇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붙잡고 내가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무엇으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문제가 사단에게 사단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죄입니다. 맞죠? 사단이 개입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떠난 범죄입니다. 사단 때문에 그랬다, 그걸 보고 완전히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단 탓을 해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들었냐? 그 탓을 다른 데 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냐? 저 여자가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 왜 그랬냐? 저 뱀 때문에요. 전부 다 뭘 하죠? 탓을 딱 하게 만듭니다. 그때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 용서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내 문제로 안 봤어요. 탓을 했어요. 그죠? 우리 인간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화된 우리 상태에 사단이 그것을 조정하고 움켜잡버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천 될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한번 이겨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걸 의존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점술 무속.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 대한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 중에 제일 싫어하는 죄악이 뭐냐? 우상 문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지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우상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 탐심이 뭡니까? 나를 원하는 거 하잖아요. 이 대상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이게 피부로 안 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형상을 갖고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 여러 가지 사상,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우상이 딱 돼요. 그럼 우상이 되면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거에서 살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가 나의 우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모든 것을 문제로 봅니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잡힌 자입니까?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이 내 삶이 묶여버립니다. 노예 포로 속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상숭배라 생각하지 않죠. 진짜 회개가 뭡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됩니까? 그게 오직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방법이 될 수 없어. 맞죠?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뭐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신은 다 있는데 예수 신이 최고야.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밖에 없다. 누구야?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분이 유일하게 오늘 그 뭡니까? 38절일까요? 자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뭘 얘기합니까? 오직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 최고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을 얘기한 겁니다. 유일한 길.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응답이 뭡니까? 나의 삶에 진짜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갈급함,
이거 해결되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던가요? 이거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급함이 옵니다. 그럼 똑같이 해결,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요. 꼭 뭐냐,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어떤 갈급함, 어려움이 생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납니다. 그때 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런 위로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힘들 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보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떡은 다시 갈급하리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예수님 뭘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하겠다. 수가성 여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말을, 그 응답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뭘 응답이라 생각합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면서 내가 진짜 그 떼양볕에 사람도 아무도 안 오는 곳에 우물가에 와서 지금 물 깃는 거 이거 힘들어요. 요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여러 명이잖아. 무슨 말입니까? 그 여자의 사생활을 들킨 게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를 딱 건드린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한계라고 믿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적 전도가 뭐냐? 여섯 번째, 그러면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내가 24 하는 비밀을 갖고 있냐?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노를 얘기하겠죠. 자, 이걸 보고 합숙훈련 메시지 6가지 기초 메시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진짜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저들의 마음에 찔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앞에 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돌을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나를 친다 이렇게 듣습니다. 예, 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친다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그 말은 뭐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자, 인간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뭘 회개해야 됩니까? 진짜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일평생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을 바꾼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꿨다는 증거로 어떻게 하냐? 세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인천 서구에 계시는 우리 심현성님 세례를 받으시겠죠. 자, 이 말씀 듣고 계실 건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는 교회 회원이 된다, 혹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 증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하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당신에 의하여 나는 살아갈 것이며, 당신을 위하여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죠.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은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또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가족과 가문에 대한, 가문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겁니다. 5절에는 또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자, 반응이죠. 뭡니까? 주인을 바꿨어요. 주인을 바꿨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기준을 바꿨어요. 그 중에는 문제의 기준, 문제 해결의 기준이었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에 의하여 살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예전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게 되더라. 제자의 길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자, 우리가 쭉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42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다 이 얘기니까. 말씀.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이건 친하게 지냈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럼 친하게 지내는 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목적이죠.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찬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죠.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재정부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회원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재정을 올바르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우리 양문교회는 이후로도 가야 됩니다. 이거는 청렴천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교회가 사치하자는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은 일반 재정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 말은 특수성이 있다는 거지, 일반 재정보다 더 사치를 부려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이유를 가지고 재정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세례교인이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재정부에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재정부는 거기에 대한 재정을 언제든지 공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공개를 하셔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 43절에는 뭐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7절에는 뭐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꽂으라고 하면 함께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믿는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 그 분량에 대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크게 쓰임 받고 나는 작게 쓰임 받고, 그 내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번 주부터 봅니다만 말씀에서 나올 겁니다. 내가 분수에 맞게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범위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지경을 넓혀 전 세계를 뒤집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오늘부터 매주 한국가, 그럼 237개 국가를 다녀야 되는데 일평생 다닐 수 있겠네요. 매주 다니면 52주니까. 그게 세계복음 하는 겁니까? 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모든 중직자들 내가 매주 237개 나라를 돌아다닐 테니까 세계복음 해서 선교비를 모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시간표입니까? 아니죠. 우리 양문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되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일에 있다 보면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세우십니다. 똑같이. 요셉은 왕 앞에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 앞에 세우신 겁니다. 맞지요? 내일 제가 새가족 청년을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기도해 주십시오만은, 만나면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상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지금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유튜브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고리, 전도의 고리. 그죠? 올바르게 이 언약을 보게 되면 양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237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계획이 보게 될 거고요. 이걸 놓친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쓰임 못 받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부터 봅니다. 이번 주부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읽어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야, 이게 교회인가? 세상에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없다 싶을 만큼일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고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저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누굽니까? 결론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업과 흩어져 있는 지역과 관련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께서 원수들로 우리의 발판 삼으실 때까지 주의 오른편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분수를 넘어 큰 일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고 젖먹이를 젖을 막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 작은 것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연결시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해답이 되고
현장에 성취가 되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2, 3분 동안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